오늘은 십자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가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죠.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성금요일로 보내는 일정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여러 가지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기도와 맞붙어 있었고 기도 없이 그 삶이,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까지 기도하셨던 모습,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행악자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십자가의 기도에서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저들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는 것을 보면 사실 평안할 때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가 좀 상황이 흔들리거나 위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일들이 맞닥뜨리면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때 그 사람의 모습 좀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가장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면 아버지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막 은혜롭게 기도하다가 은혜롭게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막 떠오르면은 기도가 탁 막히는 듯한 느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탁 막힌 듯한 느낌, 답답한 느낌. 십자가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용서의 기도가 흘러나올 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복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또 어디서 성경에서 보게 되냐면 사도행전 7장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한 성도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나를 돌로 죽이는 저들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용서의 기도의 똑같은 복제판을 스데반 집사 순교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말을, 이 멘트를 준비하고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은 그 용서함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묵상하며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용서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감사할 때마다 용서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저주하고 때려잡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그들도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그릇이 커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포가 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늘 저를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그릇이 커. 저를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아내가 늘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어구이예요. 연어구이에 간장에 와사비 그리고 브로콜리를 볶아서 같이 아보카도랑 먹어요. 저는 이거 아무리 먹어도 질지가 않고 맛있더라고요. 이 유진 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에요. 건강식이라고 아내가 이렇게 먹으라고 줬는데, 건강식 그러면 일단 저 기분이 나쁘거든요. 괜히 맛없을 것 같아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먹고 늘 즐겁고 기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간장 종지가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그릇이다. 아내가 늘 말하는 네 그릇이 크다는데 너 딱 있어야지 네 그릇이다. 옆에 분명히 큰 국그릇도 있었고 다른 그릇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쬐끄만 간장 종지 보여주시면서 그게 네 그릇이다.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늘 저한테 직설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내는 항상 저보고 그릇이 크다는데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네가 왜 간장 종지만한 그릇인지가 영상이 쫙 지나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다 막 팝업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근데 제가 간장 종지가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얼마 전에
좀 지났지만 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용서의 기도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며 기도를 실제로 하며 좀 예수님의 기도를 사모하셔서 그 기도를 본받아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용서의 기도를 실천하여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함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기도에서 처음 보게 되는 그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하는 기도, 두 번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또 용서의 기도에 이어서 구원의 기도를 또 보게 하십니다. 42절과 4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의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응답이시죠. 그 기도가 뭐냐면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You will b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을 그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일부러 누가복음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굳이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곁길이라고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정입니다. 이 내용을 굳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합니까?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의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가 성경이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입니다. 여러분, 사형은 아무나 선고받지 않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두 명의 행악자, 분명한 범죄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이 행악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형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행동이 사형이라고 하면 억울해요가 아니라 사형 받을 수밖에 없을 줄 알았어. 그냥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 중에 죄인, 악한 자라는 것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딱 그렇게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언제냐면 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했다면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 곧 죽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너희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도는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 우편에 있는 죄인이 바로, 이 소망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상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도 늦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인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로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끝의 상황에서도 기도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주 안에서 늦었어 라는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하십니다. 이젠 늦었어, 주님 앞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안 돼, 정말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해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악자, 죽어 마땅한 자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는 늦은 때가 없다. 언제 해도 할 수 있구나. 이제 늦었어라고 구원의 기도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경우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만 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누구라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실 것을, 이 강도 사건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그 십자가의 강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것처럼 끝까지 구원받으십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꼭 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꼭 가는 것이 언제냐면,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를, 임종을 맞이하는 영혼을, 그들을 만나러 갈 때 다 제쳐두고 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 은혜 받은 강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때를 미루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오는, 그러나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영혼을 바라보며 이 안타까운 마음, 또 이 간절한 마음, 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한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부르시는, 찾으시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울려 퍼졌고 구원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이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구원의 기도. 자, 마지막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 호흡으로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내뱉는 말,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임종에 대해서 조금씩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실 거라 생각해요. 내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할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분할까? 내가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하시겠죠. 저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마지막 말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것으로 삶을 마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맡기는 기도예요. 이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기도가 뭔가의 어떤 변화를 어떤 뭔가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나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기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대한 기도는 이것은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맡기는 기도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배우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계속 바꾸려고 막 애쓰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상황에 대한 것들을 들고 내게 나와 맡겨라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해주는 기도가 맡기는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뭐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맡기는 기도예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그럴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해도 못하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신 분,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을 기르며 부모가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건 절대로 반대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기면서 배우게 되죠.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또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찾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맡기는 기도, 부모가 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섬기면서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맡기는 기도. 우리 뜻대로 되면 결코 천국이 아니겠죠.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경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늘 같기 때문에 카피 페이스트 똑같은 이
본질적인 기도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31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서 올렸던 기도가 시편 31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서 갈 곳이 없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그에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맡기는 기도. 근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늘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사실 이 기도를 처음 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기도를 드렸지만 이 기도가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뭘 배우게 하냐면 내가 모든 영역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난 이걸 내가 잘하니까 이건 특별히 맡길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용서의 기도, 구원의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을 보내며 이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